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가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는 골고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표현에 골고다라고 하죠. 그 길을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원래는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기력이 너무 쇠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밖에 있었던 흩어져 있던 디오스포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뒤에는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요. 또 그 무리들 속에 여자들이 여럿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큰 무리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하죠. 아마 예루살렘 출신의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멀리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여인들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인들과 또 그 여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에 임할 고통이 이 여인들의 후대에게 임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산이 무너져서 자신들을 덮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 성 안에 있던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전하던 그 군사들이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 성에 남아있던 백성들까지도요. 그러한 고통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고통당하죠. 그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 유대 백성들의 무지와 악함에 대하여서 통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잃게 되어서 그를 보호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하여서 통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슬픔이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겠습니까? 공회에서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로마 관정 앞에서는 예수님을 편들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편들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을 편들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에, 그런 말들을 할 때에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편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내 편이죠. 저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줘서 고맙다. 아니면 마음이 상한 채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조금 전에는 나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너희가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한 모든 일을 보고 듣지 않았냐? 왜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냐? 고맙다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신란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지금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단에 드려지는 양으로서 화목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러 그 피를 쏟으러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하나님께 당연히 들어져야 될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며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영적인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외면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권력을 이미 쥐고 있던 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채찍을 맞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이미 다 예언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 제자들이 무능해서입니까? 제자들이 용기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악해서입니까?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서입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준 것은, 십자가의 형을 언도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원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까지, 죽고 나신 이후에도 이 사실을요, 제대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마음의 배경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지합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악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지식이 모자라고 교묘한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악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그런 악한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마음을 준 것처럼 로마의 관정 앞에 모여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죠. 권력을 쥐기 위해서 거짓과 싸움들이 난무합니다. 돈을 위해서 거짓으로 결혼하고 살인도 불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삶이, 그 모습이 원래 이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사단이 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다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며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영적인 눈으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또 죄인의 그 체질, 죄성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강교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 위에 교회가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 위에도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그 교제의 모든 내용들도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용기 없고 무지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엉뚱한 눈물을 흘립니다. 엉뚱한 일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두고서 가슴 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 채 감정적인 눈물, 사람의 마음의 동요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속이기 더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다 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해서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된 사실에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고 우리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그 악함과 비참함을 두고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자신들의 지도자, 사랑했던 분을 떠나보내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무력함을 두고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놓치고서 사단에게 당하는 우리와 후대들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슬퍼해야 됩니다. 이들을 두고서 가슴을 치면서 중보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서 사단에게 짓밟히는 영혼들이 현장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순간순간 실수하고 무너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언제든지 다시 세우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저 현장에는 전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망해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할 일, 우리가 슬피 울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말씀을 성취하는 이 일,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와 저 불신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오로지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슬퍼해야 될 일을 슬퍼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일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서 이 현장과 이 지역과 또 전 세계 나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